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낮에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 거리 전도를 하고요. 또 충만교회에서 충만랜드라는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갔더니 그 작은 개척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내년도에는 우리 주차장에서 충만랜드와 같은 그런 온천랜드를 한번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 하나로 주로 교회 생활과 목회자 역할에 대해서 지침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도자로 섬겼던 디모데를 격려하며 교회의 질서와 가르침의 올바름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서신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며 바울의 사상과 초대교회에게 직면했던 도전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주 62년에서 64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이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기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지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거짓 교리의 문제를 바로잡고 교회의 질서와 경건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은 디모데, 당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면요. 교리적 오류 경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교리적 오류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할 것을 권면합니다. 셋째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넷째는 경건과 거짓 교사의 경계입니다. 외적인 규율보다는 내적인 경건 훈련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며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질과 신앙의 균형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경계하며 자족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은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교회 지도자 즉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경건한 훈련과 거짓 교사 교리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요. 성도들 간의 관계와 지도자들을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물질과 신앙의 균형을 강조하며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르칩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교회 질서와 리더십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지도자들은 흠없는 인격과 가정에서의 책임과 외부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리더십은요, 단순한 능력이 아닌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도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경건한 생활로 성도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설교는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격적인 행위, 그걸로 인해서 에토스에 의한 전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메시지는요, 참된 경건과 거짓 교리의 경계입니다. 당시 일부 거짓 교사들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를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적인 규율보다 내적인 경건과 말씀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외형적인 행동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면으로부터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는 말들도 중요하지만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같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입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질과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자족함이 큰 유익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에도 물질적인 유혹은 신앙인에게 큰 도전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과 구원과 영혼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정말 그것을 듣고 생산되는 것은 다 불량품이죠. 그래서 리더는요,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 그런 것에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 교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교리적 혼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족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며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애가 정말 진리와 경건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경건한 삶을 지키며 진리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흠이 없는 인격과 모범적인 삶을 통해 성도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짓 교리와 헛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상적인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목적이 우리 세상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악법이 제정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수많은 것들을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믿음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또 지도자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것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27일 오늘 돌아오는 이제 27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교회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받고 분별력 있게 하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5세대 국연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모두가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상철이 형제, 상훈이 형제 직장생활에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영혼과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연인 건강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강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날마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